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29절까지. 최고의 설교는 성경 말씀입니다. 오리지널 텍스트북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소리 내어서 읽을 때, 옆 사람의 소리를 들을 때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 모세가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섯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음수간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러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애북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승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정극계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류와 분향단과 그 채와 간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녹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그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수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를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간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사실 이해를 하면은 이 말씀보다 더 기쁘게 즐겁게 해주는 말씀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성막에 쓰이는 그 예물들이 참 보면 예수님 모형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복음이 깔려있고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오지 않습니까? 제사장도 예수님 모형이죠. 예수님도 대제사장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금은 예수님의 신성, 나무는 인성. 참 이 실도 뭐 홍색, 자색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그 전부 다 색깔도 자색은 예수님의 왕권을 말하고 그리고 붉은색은 예수님 피를 말하고 전부 다 이렇게 실까지도 예수님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보석이에요, 보석.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어떤 제목으로 붙이냐, 설교 제목을 붙이냐면은 즐거이 헌신하는 백성, 성도, 사람들. 따릅시다. 즐거이 헌신하는 성도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즐거이 헌신이 있으려면은 가치관이 달라야 되겠죠. 그리고 삶의 중심이 정해져야 되죠. 여러분,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들은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삶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삶을 두 가지로 딱 구분하면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냐, 자기 중심의 삶이냐, 딱 두 가지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알든 모르든 뭐 부정하든 긍정하든 하여간 성경 그렇게 딱 구분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중심의 삶이 사라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한번 선포할까요? 나는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목이 소리만큼 그렇게 작게가 되었어요. 근데 고백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내 스타일이 안 맞으니까. 내가 살고 있는 스타일이 계속해서 내 중심으로 살다가 하나님 중심의 삶이 사라지기는 그렇게 고백하기도 참 힘들어요. 그러나 자꾸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은 나도 모르게 삶의 스타일이 다른 스타일이 나와요. 전에는 내 중심의 삶이었는데 나도 모르게 가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또 하나님 중심의 또 언어 생활을 하고 하나님 중심의 가정생활을 하고 이렇게 날마다 자라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열매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은 자라서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데 오늘날 여러분들 열매가 있느냐 이죠. 열매가 있겠냐 자라고 있느냐 이죠. 아니 거듭났느냐 이거죠. 너 거듭났는데요. 그런데 삶을 보면은 옛사람으로 살아. 거듭나지 않았어. 그런데 이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자라지도 않고 열매도 안 맺고 이런 문제들을 우리 사모님이 좀 놓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1대1로 만나서 거듭남에 그리고 자라는 그 과정 그리고 열매를 있는지 없는지 잘 점검해서 이렇게 오늘
인생을 마감하는 죽는 날이 일지라도 후회 없이 기쁨으로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아주 예를 쓰더라고요. 참 좋은 현상이죠. 여러분들도요, 정말 거듭났으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 거듭남의 그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자라지 못하는 자에게 자라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말이죠, 거듭나지 못하도록 하고 또 자라지 못하도록 하고 열매를 말이죠, 못 맺도록 이렇게 방해할 때가 많아요. 왜 모르니까? 내가 은혜를 못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뭐 1000명, 10,000명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흥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인 구원관이 확실해야 되고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이 자라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열매가 맺혀야 돼요. 그런 여러분 열망이 불타오르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지 그냥 시간도 없는데 이렇게 시간을 쪼개서 와가지고 앉아있다가 가면 참 허무하잖아요. 정말 비극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입도 좀 여셔서 아멘도 하시고 찬송도 좀 하시고 이래야지 뭐하러 왔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러 왔는데. 자, 이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못 살았어요. 살아야 되는데 왜 못 살았겠어요? 왜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도 이렇게 받았고요. 그것도 십계명을 지킬 것이냐 안 지킬 것이냐 서약되었습니다. 그 백성들이 다 우리 지키겠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40일 시내산에 올라가지고 그 율법판을 증거판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백성들이 말이죠. 금방 선포를 해놨고 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그리고 지키겠다고 이렇게 해놨고 율법이 뭡니까? 율법의 대표가 뭐냐면 십계명이죠. 또 언약계거든요. 십계명. 그 십계명이 제1계명, 2계명이 나 위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거든. 그런데 모세가 늦게 내려온다고 금송아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금송아지 만들겠습니까? 거기에다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죠. 그리고 절기까지 내일은 절기를 해가지고 광란을 부렸습니다. 하나님 보시고 모세를 이제 내리 보냈습니다. 모세가 와서 봐도 해도 너무하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온 돌판을 던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지 않습니까? 뭐로 씨름합니까? 기도로 씨름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백성 안 보겠다, 끊어보겠다 했는데 모세의 기도가 중보기도 아닙니까? 안 됩니다. 이 백성을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용서하긴 하는데 이제 네가 인도해 가라. 나는 안 가겠다. 하나님 안 가시면 무슨 가나안 복지가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가셔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오케이 가겠다 그랬습니다. 가겠다 해가지고 다시 네 돌판을 만들어 오라.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십계명을 증거판을 만들어서 내려 보냈습니다. 내려 보내가지고 이제 모세가 이제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된다는 것을 25장에서 31장까지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35장에부터 40장까지 이제 성막을 만드는 것을 지금 말씀하기 전에 이제 일인데 35장 1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섯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성막을 이제 짓는 양식에 대해서
성막 재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재료를 가지고 성막 기구를 만들 또 일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큰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안식일 지키라 그랬어요. 안식일 지키라. 안식일은 10계명에 몇 계명이죠? 4계명이죠. 예, 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죠.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으면은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그래가지고 지어라 해놓고 설계도를 주시고 또 그렇게 짓는 과정 25장에서 31장까지 그리고 35장에서 40장까지 그 사이에 안식일을 꺼냅니다. 이 안식일을 여기서만 꺼낸 게 아니고 지금 출애굽기를 해오면서 한 서너 차례 안식일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했으면요. 안식일에 대해서 한 번만 말하면 되는데 세 차례 네 차례 안식일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성막 짓는 일도 중요하지만은 성막 짓는 일을 이제 앞에 두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안식일을 지키라. 자, 35장 1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하나님 모세에게 해주신 말씀을 백성들 다 모아놓고 그 모세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데 그게 첫째가 뭐냐면 2절입니다. 여섯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무슨 일이라?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무할지니 죽을지. 여러분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일 만큼 안식일 안 지키면 죽일 만큼 중요한 이 날이 안식일 준수라는 거죠. 이 안식일은 일곱째 날입니다. 여섯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라.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라. 하나님께는 엄숙한 안식일이라. 이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거룩한 날이라는 거, 구별된 날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는 엄숙한 안식일이라. 정말 하나님께 중요한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일이 왜 중요하냐면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하나님 여섯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 그랬어요.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마저도 일하시고 안식을 했다는 거죠. 그 안식일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일 날에 복을 주시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안식을 했다면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삶을 산다면은 안식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안식해야죠. 여섯 동안 일하고 1일 동안 쉬어라 했는데 이 안식일을 갖다 그냥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육체의 쉼도 중요하지만은 그 날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일을 기념하고 그에 감사하는 일입니다. 정말 말해서 예배하는 날이죠. 왜 진정한 쉼은요. 육체가 그냥 쉬는 것도 쉬는 거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쉼은 마음의 쉼이죠. 여러분 일을 안 해도요. 마음이 복잡하면 쉼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쉼은 어디서로부터 오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말씀으로 생명으로부터 쉼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은 하던 일을 이제 좀 멈추고 그도 일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생명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풍성해가지고 또 여섯 동안 일하라는 거죠. 그래서 일이 중요하지만은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쉼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 뭐랬습니까? 무거운 짐진 자라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안식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으려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런 바쁜 일을 하기 전에 안식을 말씀하신 거, 안식에 대한 말씀. 여러분도 일 많이 했죠. 이제 그 일들을 이제 좀 내려놓고 이제 뭐 일 안 해도 굶을 사람 있습니까? 만약에 일 안 해서 굶을 형편이 있으면 오세요. 저의 양식을 나눠서 먹을게요. 근데 대회 보면요, 뭐 일용할 양식뿐 아니라 월용할 양식, 연용할 양식 뭐 꽉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계속 일에 중독이 돼가지고 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시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참 감사한 것은 일을 하면서도 일하기 전에 먼저 새벽에 기도하고 일하는 것은 참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기도도 없이 말이죠. 하나님의 만남도 없이 안식도 없이 일만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도움도 안 돼요. 그래서 자기도 골병들어요. 자기도 정말 뭐 안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일하겠어요. 그냥 일하면서도 불평, 원망하면서 하겠죠. 그 불평, 원망해서 한 일이 공동체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독이 되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에 일을 쉬고 거룩한 날로 삼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 보면은 모세가 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러시기를.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은 모세가 만들어낸 일도 아니고 모세가 뭐 작성한 말이 아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온 백성을 모아놓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면은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열린 마음으로 참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인지 사람의 말씀인지 분간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을 더 귀를 기울이고, 물론 사람의 말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살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영의 생명이거든요. 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에 너희의 시작.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애북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여러분, 성막을 지으려면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성막 기구를 지으려면, 만들려면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재료가 어떤 재료인지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재료는요, 그냥 재료가 아닙니다. 이 재료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모양이에요.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 재료가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이 재료가 얼마나 그냥 서치해야 될 그 재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여서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뭐지요? 금, 은, 놋, 정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 그리고 염소털, 붉은 물드는 수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지요. 등류와 관유, 기름이죠. 그리고 향품,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 그리고 제사장의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에 들어가는 보석입니다. 보석. 9절에 보면은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뭐지요? 보석이니라. 이런 뇌물을 가져오라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드리라. 이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이런 게 어떻게 있겠습니까?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뭐 비즈니스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시장이 있는 쇼핑센터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걸 어디서 겁니까? 이것은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도록 하나님이 애굽 사람에게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자기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죠? 하나님 것이죠. 왜?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필요한 예물은 자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준바된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소유하고 있는 것도 누구 것이죠? 아니, 여러분들이 땀 흘려서 그래 버려드린 건데 여러분 그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버릴 수 있도록 호흡도 주시고 날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직장 주시고 사업도 주셔가지고 그래서 얻었다면은 이것은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지 않습니까?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 다 내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뭐 나올 때 뭐 가지고 나왔으니까 빈손으로 나왔잖아요. 그래 주어진 게 전부 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공급.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은요 나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있습니까? 숨을 딱 멈추게 하면요 어떻게 여기 나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나로부터 출발하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그 삶이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 그래서 출발이 안 돼 있으면요 결과는 뭐 보나 도착 못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나로부터 출발되면 바꾸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돼 가지고 과정도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마침도 하나님으로 마치 가지고 아버지 나라 가시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주신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리라 할 때 드리는데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될 것인가?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억지로 그렇게 아까워가지고 이런 마음으로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은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렇습니다. 따라서 마음에 원하는 자는 이것은요 우리 헌금 생활을 정말 이것을 이렇게 알고 해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헌금 생활이 잘못되면요 우리 신앙 생활에 큰 타격을 입습니다. 내가 이렇게 들여가지고 내가 복을 받겠다, 위험을 보호받겠다 이런 게 아니라 아까 말씀했죠. 하나님부터 시작하는 신앙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기쁨으로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이 시작이 하나님으로서 되면 그 과정도 그렇게 되고 결국 그래 되는데 시작에서부터 이건 내 것이다. 그리고 인색한 마음으로 그리고 내면서도 불평 원망하면서 그리고 이건 내 가지고 어떻게 복을 많이 받아야지 이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걸 짓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죠. 하나님이 지은 성전에 임재하셔서 하나님 인도하신 것이지 뭐 우리가 원하는 금덩어리나 뭐 재물이나 뭐 성공이나 그거 40장 이후에 보면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은 그 성전 짓고 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하면요. 솔로몬은 그 성전을 지을 때 백성들에게
굉장히 부담을 줬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담을 주는 백성들이 지쳤어요. 그리고 솔로몬 왕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 짓고 솔로몬 이후에 어떻게 된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쪼개졌습니다. 10지파가 북쪽으로 올라가서 나라를 북이스라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이제 남쪽에서 이 성전 짓고 나서 나라가 쪼개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짓는다 할 때 나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노아가 어떻게 방주를 씁니까? 자기가 뭐 좋아서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완전한 자로 의인으로 은혜를 베풀어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방주를 지어가지고 자기 가족을 구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아의 후손들은요, 자기를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자기가 하늘 끝까지 올라가서 하나님 위에 서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또 홍수를 내리면 우리 죽지 않겠다 해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방주를 쌓았습니다. 자기 중심의 삶이죠.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세요. 그리고 그 백성을 흩어지지 말자는 그 백성을 다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출발하지 않는다든지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면은 소망 없어요. 우리의 최고의 소망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라죠. 최고의 은총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죠. 하나님 임재입니다. 이 성막을 짓는 것은 왜 짓냐 하면은 하나님이 임재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나님이 스스로 지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 스스로 지을 수 있는 이 성막을 왜 이 백성에 지으라냐면 이 백성은 이제 구별해냈습니다. 은혜를 입혀서 하나님이 이제 함께하겠다, 임재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지어야 됩니까? 기쁨으로 지어야죠. 불평, 원망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건 정말 즐거움으로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지었냐 하면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물론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여기에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 따라합시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 여러분, 이 지혜는 어디서 왔지요? 하나님이 지혜죠. 하나님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어라. 이 성막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가 성막을 짓는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요, 다 지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마음을, 그 지혜를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총명을 주시고 지식을 주실 때 하나님은 주셔야 되지,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요, 성막 진짜 하면요, 교회 쪼개집니다. 그 성막을 짓고 나서도요, 다 뿔뿔이 흩어지면 깨집니다. 솔로몬이 성전 지고 나라가 쪼개지듯이 쪼개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막 짓는 것은 어떤 강압에 의해서 짓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아가지고 정말 감동받아가지고 지혜를 받아가지고 기쁨으로 즐거이 헌신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참 백성이고 참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려고 정말 몸을 쳤죠. 처음 선봉 제일교회는 처음 뭐 좀 다른 방법으로 해가지고 좀 정말 마음이 아팠는데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 하셨어요. 우리 뭐 인위적인 것은 가능하면 배제하려고 그랬죠. 안 하려고 그랬죠.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일은 하나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힘입어서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헌신하려고 해야지요. 여러분, 새벽 기도나 뭐 이래 수요 예배나 뭐 주일 예배도요,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말이죠. 억지로 말이요. 영견에 뭐 도살장에 소가 끌려오듯이 말이죠. 그냥 그래가지고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안 받죠. 오늘 저녁에 기쁨으로 오셨어요? 기쁨으로 이 예배에 말씀을 듣고 있죠? 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정말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예. 그래서 주께 가까이 주의 은혜를 참을 기억하니까 감격하고 감동되어서 하나님 뭐 또 드리면 좋을까요? 시간입니까? 몸입니까? 예. 재물입니까? 무엇입니까? 아까운 것이 없어요. 주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다는 거죠. 보십시오. 여기에 시간이 없어서 좀 건너뛰어가지고 21절을 보겠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이 말을 이렇게 물품을 내라, 예물을 내라, 이렇게 성막을 재료를 내라 이러니까 금은 동 다 내라 했는데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여러분 기분이 좋겠어요? 이게 또 돈을 내라고 또 뭘 가져오라 그러고 하면은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자가요, 정말 설교하기가 참 힘들 때가 많아요. 누가 시험 받을까, 누가 상처받아가 또 어려울까 해가지고. 그러나 그것 좀 다 보면요, 목회를 못해요. 설교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대로 하고, 그리고 또 무너지면은 또 하나님이 이렇게 세울 뿐이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분이 책임을 지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요. 그럼 눈치 보고 했다면요, 여러분 비율을 잘 맞춰가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여러분을 만들어냈을 텐데, 그나마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있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1절에 보면요, 21절에 보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여기 중요한 것은 마음이 어떤 자? 감동된 모든 자, 그리고 자원하는 모든 자. 따라합시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자원하는 모든 자. 이게 중요합니다. 헌신은요, 감동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되죠. 이 성령의 감동되지 아니한 마음은요, 부패한 마음입니다. 썩을 걸레조각 같은 마음입니다. 더러운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보혈로 씻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 그리고 기쁨으로 드린 자의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 자가 가져오라는 거죠. 그런 자가 또 가져갔어요. 그리고 이 마음이 계속 나오는데요. 22절에 곧 마음이 원하는 남녀와, 여기에 남자만 아니고 여자입니다. 모든 자입니다. 어떤 모든 자냐면 마음에 원하는 자, 즉 말해서 자원하는 자, 즉 말해서 기뻐하는 자, 즐거움으로 내는 자 가져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섬길 때는요, 원망불평은 절대 아닙니다.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된 마음으로 주의를 해서 교회가 이루어지죠. 만약에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면 우리 교회도요, 여기까지 못 왔어요. 불평 원망하다 싸우고 폐 갈라지고 다 무너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를 받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은혜 없이는요, 헌신하지 마라 그래요. 은혜 안 받은 사람 예배도 드리지 마라 그러죠. 먼저 하나님 알고 은혜를 받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은혜 못 받은 사람은요, 아무리 설교해도 찬송을 하지 않아도 하품하고 있고 시계만 보고 말이죠. 예배 끝나기 전에 씩 나가버려요. 왜 그러냐? 은혜가 없어서 그랬죠. 그런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이 참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나님이. 자, 여기 보면 25절 또 봅니다. 25절 보면 마음이 설기로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짜셨으면 여기에 모든 여인이 나옵니다. 남녀 나오죠. 모든 여인이 나오죠. 어떤 모든 여인이고 어떤 남녀입니까? 자원하는 사람, 감동받은 사람, 지혜를 받은 사람. 아까 말씀했죠. 지혜는 하나님 주신다고 그랬죠. 그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 이제 실을 다 짜서 휘장을 만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6절 보면 마음의 시작, 마음의 감동을 받아 설교로 모든 여인 나온다. 마음에 뭘 받아? 감동받아야죠. 여러분 설교 때 감동받습니까? 감동받는 사람은요, 아멘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됐어요. 아멘이 없는 건 뭡니까? 그 역의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예. 참 이 말씀을 누누이 이야기해도 잘 잊어버리고요. 그리고 그 역의 영이 꽉 누르면요, 안 해요. 뭐 하면 뭐 세금 붙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뭐가 그 역을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의 영에 순종해가지고 뭐 얻을 게 뭐 있겠습니까? 사망밖에 없어요. 마음의 감동을 받아 설교로 모든 여인 나왔습니다. 그리고 27절은 모든 족장입니다. 무슨 족장? 모든 족장입니다. 족장에 한둘이겠어요? 여러 족장이 이제 족장은 좀 지도자급이고 좀 넉넉한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족장대 내는 것은 그 조각목도 아니고 실 것도 아니고 여기는 보석. 그 대제사장의 옷에 에봇에 흉패에 붙일 보석. 보석 12보석을 붙이지 않습니까? 보석들을 다 냈어요. 뭘로 냈겠어요?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냈다는 거죠. 자, 29절 봅니다. 마음의 시작.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 자원하여 드린 예물. 자원하는 남녀,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요, 마음에 기뻐하는 남녀입니다. 그 남녀 해놨고, 남녀는 해놨고, 누구나, 따라서 누구나. 누구나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남녀, 노소 다 합하면요, 200~300만입니다. 그 200~300만이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 성막을 짓기 위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한 결과 40장에 가보면 성막이 지어지고 성막이 완공이 되고 성막이 완공이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차가지고 모세도 감히 성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주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증거가 바로 성막의 완성이고 성막 안의 영광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를 감동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지식을 주셔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의 영을 다 물리치고 주의 말씀의 아멘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압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부르신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